오늘의 큐티 말씀은 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제목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결론 부분이 26장이라면 레위기 27장은 일종의 부록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라고 본다면 27장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맹세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제물로 바친 짐승도 거룩해야 합니다. 집, 건물을 바칠 수도 있는데 그 값도 제사장이 정합니다. 그리고 제물이나 집을 다시 사려면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제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 때 성별과 나이에 따라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드려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여호와께 드릴 수도 있는데 그 밭의 값은 수확할 수 있는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따로 바치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새끼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얻은 모든 작물의 10분의 1, 10%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실제로 남은 것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 바로 물질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역시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레위기 27장은 부록으로 서원 예물에 대한 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별한 사람들과 딸린 물건들을 다시 사는 것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세분화해보면 1절부터 8절은 사람을, 9절부터 12절은 짐승을, 14절부터 15절은 집, 건물을, 16절부터 25절은 밭을 다시 사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3절은 그 밖에 몇 가지 법규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6절부터 25절은 땅을 하나님께 드릴 때의 규칙, 26절부터 29절은 처음 것과 특별한 것을 드릴 때의 규칙, 30절부터 34절은 11조를 드릴 때의 규칙,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에서 얼마를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께 바치려면 그 밭의 값은 그 밭에 얼마나 많은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의 경우에는 그 값이 은 50세겔가량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50세겔로 기준을 잡았는데 16절에 보면 한 호멜의 씨를 밭에 뿌릴 경우 얻게 되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1호멜의 1세겔 기준으로 희년 50년 50세겔로 보았던 것입니다. 제사장 역시 그 밭을 희년으로부터 그 값을 정하는데 만일 그 밭을 희년이 지난 후에 성별하여 드렸다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 처음 정한 값보다 적게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만일 밭을 바친 사람이 그 밭을 다시 사려면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밭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친 밭을 그가 다시 사들이지 않아서 무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그 밭은 다시는 본래 주인에게 되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원히 제사장의 재산이 되어 제사장의 소유가 됩니다. 25절에 보면 값을 정한 다음에 값을 치를 때 성소의 세겔로 20게라를 한 세겔로 매겨야 합니다. 아직 화폐, 쇠나 구리 같은 금속을 녹여서 부어 만든 화폐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은의 무게를 가지고 청량하고 값을 매겼습니다. 기준도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정해주는 것으로 통용되었습니다. 발견된 저울추를 계산해보면 1세겔은 약 11.4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오직 가축 가운데 처음 난 것 첫 새끼는 거룩한 것이므로 따로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호와의 것이므로 소든지 양이든지 짐승의 첫 새끼를 바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치려고 하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매겨져 있는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물으지 않으면 제사장은 매긴 값으로 팔아야 합니다.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은 사람이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지 못합니다.
30절부터 31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에 달린 열매든지 모두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모두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누가 만약에 여호와께 드린 10분의 1을 꼭 물으고자 한다면 그것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야 합니다. 32절에 보면 짐승의 11조를 택할 경우에는 좋든지 나쁘든지 우위를 가리지 말고 한 마리씩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게 하여 10번째 지나가는 짐승을 가려내야 합니다. 이 구절에 소나 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축대를 의미하며 염소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 구절에 이것은 계명이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책은 여기에 기록된 모든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확인하는 또 다른 말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가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무조건 바쳐야 합니다. 흠없는 가축의 첫 새끼 역시 팔아서 그 금액을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물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축의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성전에 내고 찾아와야 합니다. 자기 밭을 들였다가 물을 때도 동일합니다.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말씀하고 또 11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용하지만 원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11조를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기억하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 큐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큐티는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성경을 읽으려고 창세기부터 읽다가 레위기에 와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레위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시겠지만 레위기는 아주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앞으로의 삶을 두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큐티는 지난 2016년도에도 하였습니다. 좀 더 자료를 수집하고 보충하였고 유튜브 영상까지 제작하여 큐티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료를 보고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